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게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살 왕 호람이 라게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게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김부온 족속을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도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 촉발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이 계속되어서 지금 파죽지세처럼 가나안 근동에 있는 여러 부족 국가들과 싸우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쭉 오늘 같이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들, 날마다의 승리, 그 승리의 기록들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월요일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이런 승리의 역사하심을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승리하게 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승리하게 되는 데는 일종의 방법과 길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30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라고 하면서 32절부터 쭉 이렇게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게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무엇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라게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무엇과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나와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때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반면에 아이성을 점령하면서는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간을 뽑아내셔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하여야 될 것이다.
이 땅의 우상과 이 땅의 잘못된 문화들에 대해서 좌시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돌로 쳐서 그들에게 경계를 세우는 그런 일로 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성 여리고성에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준비되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들의 기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일들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지가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전연승을 하며 누구누구와도 그렇게 행한 대로 했다. 여리고 성처럼 그렇게 했고 예루살렘 성처럼 그렇게 했고 어떤 성처럼 그렇게 했고 나와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실제가 되고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떤 단계를 넘어가실 때를 보면 딱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몸은 육신은 힘들어도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면 이미 그 과정들을 어려운 한계들을 뛰어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반복되고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다, 믿음이었다 라고 통과하게 하실 때 주시는 귀한 삶의 기준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육군사관학교가 있듯이 미국에는 웨스트 포인트라는 곳에 미 육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장교들을 육성하는 그곳이 굉장히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다라고 유명하다고들 합니다.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높은 대학 입학 시험 SAT라는 시험과 ACT라는 시험을 보고도 점수를 굉장히 높게 따야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12학년까지 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초반서부터 2년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입학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육군사관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황당한 게 부통령이나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나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입학을 원서를 내보려면 그 추천서가 그렇게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군대니까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은 점수를 얻어야겠죠. 체력적으로 이 PT라고 피지컬 테스트도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해마다 14,000명 이상이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통과되는 사람이 그 14,000명 이상에서 4,000명으로 추려진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다시 체력 시험을 또 본대요. 그러면 2,500명으로 준대요. 그래서 줄이고서 14,000명 이상에서 1,200명까지 줄인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뽑아놨으면 탁월한 학생들만 뽑힌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을 이끌고 어떤 운동부 출신의 운동부에서도 주장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다 미국 전역에서 모이게 되는데 시작하고 나서 한 중간 정도에 7주 하는 훈련이 있다고 비스트 베럭스라고 굳이 번역을 하면 짐승 막사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냥 비스트라고 부르는 베럭스는 그 사람들이 어떤 막사나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사는 기숙사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데 비스트 베럭스라고 하는 7주 동안의 훈련 동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입학을 그렇게 시켰는데 이 과정들 중에서 전체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한 200명 정도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최종 합격 다음에 졸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분의 1 떨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첫 해에 비스트 베럭스에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7주 동안 우리로 이야기하면 군사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받나 봤더니 5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주말 없고 7주 동안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극기를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웨스트 포인트에서 생활하는 4년 중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힘들게 느껴질 이 훈련은 학생의 신입 생도에서 군인으로 변모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빡시게 일을 시키는 거죠.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미국이 스스로 자랑하는 군대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되더라. 장교로 임관되게 되더라. 그런데 그렇게 미군을 이끌기 위해서는 최고로 아주 힘든 훈련을 통과해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저는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해보자, 기도해보자 라고 도전하셨을 때 이게 이기는 습관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습관인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전쟁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쉽지 않았을 수 있겠는데, 근데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체득하게 하신 이것이 날마다 순종하게 되고 날마다 그 길로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게 하시는 기준으로 삼아 주시는 거구나. 우리 삶의 믿음의 회복과 은혜가 여기에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습관들을 유지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기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말씀과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40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땅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날마다 놀라운 사건과 함께 간증과 함께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도 주셨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여 주셨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의 친밀함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밀감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떠나기도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우선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승리를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단서를 두르고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날마다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원래 모세에게도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에도 말씀하신 대로 인도된 것이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계속되었고 앞으로 점령해야 될 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때에 한순간 한순간이 여기까지 이겼어, 이 고비를 넘었어가 아니라 이 고비도 넘었으니 내일도 함께 하실 거야. 여기까지도 했으니 하나님 내가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도 허락하여 주실 거야. 마침내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고백되게 될 때 여전히 나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인도해 오신 것이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체험과 경험으로 하다 보면 더 어떤 커다란 결단을 하는 데에 마음을 두더라고요. 제가 금식하는 것은 참 좋은 영적인 습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제 삶의 영적인 한계로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느끼고 기쁨도 누리고 그 과정 가운데 힘들면서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이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참 좋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영적인 부담으로 깨달아졌냐면 중요한 일을 할 때 금식해야 돼. 처음에는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금식을 안 하고 결정을 하면 제대로 된 건가? 이제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을 제대로 내가 좀 정결하게 보고 싶은 갈망에서 시작된 것인데, 어느 순간에 금식을 했냐 안 했냐의 조건이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마치 인정해주는, 개런티해주는 그런 도구처럼 제가 여기고 있더라고요. 말씀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은 금식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다만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여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일종의 감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과 함께할 때에도 친밀하면 이 사람이 어떻구나, 지금 생각이 어떻구나, 이거 일종의 느낌이거든요. 이거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게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해 본다면 신뢰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제까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게 하는 믿음의 통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결혼 생활을 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마음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사람들은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했으니까 사랑이 유지되는 것이겠죠.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하고 또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하고 결단하게 하려고 하고, 말씀이 딱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명령하여 주셨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삶에 순종하게 될 때 승리의 흔적이 되고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럼 내 평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데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워서 이끌어가게 하신다면 새벽 기도와 같은 기도의 은혜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리, 잊어버렸던 믿음의 고백의 그런 자리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오늘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말씀 위에 서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